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에 관해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검은 정말 금과 같은 지혜를 또 충고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무언가 대조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더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잘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기름, 죽음과 출생,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 이런 대조되는 개념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좋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또는 토브란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토브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합당하다라는 말을 쓸 때도 이 토브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에 그 관점에서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뭘까요? 이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되게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명예롭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벼슬을 하고 폼나게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더 낫다고, 토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축복하고
또 선물도 주고 축하할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 잔치집에 가면 그 흥겨운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지낸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로 경험할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의 그 즐거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자는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죽음, 나에게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하늘의 잔치를 꿈꾸는 그런 지혜, 또 그런 묵상을 통하여 깨달아진 바 마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참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죠. 웃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기도 하고, 기뻐하라, 또 웃는 인생, 행복한 인생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슬픔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진지한 묵상을 통하여 깊은 지혜를 퍼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 4절에 보면 결론으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미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맛볼 것 다 맛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그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붙드는, 이것이 훨씬 지혜롭고 더 나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충돌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노래라는 것은 칭찬, 또 박수, 인정하는 거, 야 당신 최고다, 당신 멋지다, 높이는 건데, 그 높임을 받는 것보다 책망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건 좀 동의하기 더 힘들죠. 그러나 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 이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똑똑한 사람, 오랜 삶을 살아서 나름 돌을 튼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책망이, 어리석고 또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박수치고 좋다 그렇게 내세워주는, 그래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6절에 보면 웃음소리도 있죠. 좋다, 야 최고다, 이 칭찬에 우리가 넘어서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들의 관점, 그들의 눈치, 세상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껍데기로 남을 수 있으니, 지혜로운 자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우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또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매자의 노래, 우매자의 그 박수, 웃음소리, 당신 최고야 하는 이 말은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여러분,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부질없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산다, 지혜를 선택하고 산다라는 것은 돈의 그늘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그렇죠, 여러분. 돈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또 채워주죠. 그렇듯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서 아는 지식은 더 좋은 까닭이 뭐냐?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라 그러죠.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봄 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그러나 그 지혜가, 아니 돈이 지혜를 흉내내어서 보호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이 영혼으로 본다면 결코 돈은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 지혜가 우리를 참 인생되는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 더 귀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올해 말에 어떻게 될지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이 있지만 때로는 공간날이 있고, 또 때로는 온갖 불안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모르고 탐욕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뭐 좋았다가 또 무너졌다가 살만하다가 또 죽겠다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14절에 그 결론을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럼요, 기뻐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이 복,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은 돌아보라, 뒤돌아보아라.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좋은 길인지 생각해라. 그래서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올해 말에 내년에 되어질 일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 우리는 어쨌든 그 줄을 잘 타려고 하는 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우리에게 늘 형통과 공고의 시간들을 통해 그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통하여 그 길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폼나게 사는 것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합당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취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향한 영원의 기쁨, 영원의 행복, 영원한 영광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생에 붙들어야 할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지혜를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날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를 다시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지혜가 삶의 우리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의 길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형통함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공고해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마음의 괴로움과 또는 낙심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지혜의 문을 열어놓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지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주와 동행하며 지혜와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며 살다가 내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영적 가족들 하늘의 지혜가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붙잡아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